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고 하면 믿습니까? 혹시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다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 개신교에서 믿습니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꼭 그런 형태로 무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복음에 등장한 바르티메오처럼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 또는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무엇을 찾느냐, 즉 예수님을 찾느냐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인가 자신을 또는 자신의 것을 버리거나 포기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즉 뭔가 하면 내가 미사를 오기 위해서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맞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히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시험 치는데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공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도 시험 범위도 몰라. 그런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나의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을 때 사람은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할 수 없지만 아저씨에게는 왼발이 있다. 남아있는 왼발을 이용해 걸레질도 꼼꼼하게. 밥을 먹을 때는 자기 손으로 먹어야 돼. 그게 맛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속도 조절도 되고. 게다가 젓가락질까지 능수능란. 저 작은 걸 잡으세요.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황금발.
단연간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게 85년도에 사고가 나서 그래요. 11월 달에 그 전기 감전 사고 나서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30년 전에요. 발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발이다. 발이에요. 발로 쓰는 것이 꽤나 익숙한 듯 능숙한 모습인데 잘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학생이세요? 예, 산업복지학과 4학년이고요. 지금 그 직업재활사 연수 왔습니다. 발로 글을 쓰시는 것 같던데. 네네네. 저한테 남아있는 부분이 요 왼발밖에 없어서. 예. 우리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은 나의 선택이 일으키는 거죠. 누르드라든지 파티마, 메주고리 같은 성모 발현지에서도 과달루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은 성견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방문했던 사람들의 선택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범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주변의 평가,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아실현, 즉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셨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만 했다면 과연 저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나한테는 한쪽 발이라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정말 공부하면서 결국 교수 위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영원한 세상에까지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제 한 성당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오늘 묵상 그림. 예수님께서 내밀고 있는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즉, 기도란 그냥 하나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하나님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표현하셨다시피 그건 빈말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0점은 100점 맞을 노력을 한 사람이 맞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요행이나 행운 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브 클로바를 굉장히 잘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 같은 거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데이브 클로버가 거기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설마 있겠어? 이러고 발로 슥슥슥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안 띄이는 거죠. 선택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 거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란 나는 무엇을 선택했느냐라는 걸 깨닫는, 기억하는 것. 자만하지 않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계속 노력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즉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 우리 속담에도 아주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감사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 나에게 아직 한쪽 발이 남아있으니까 밥은 자기 손으로 먹어야 맛있죠. 그러니까 자기 남아있는 자기 손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질, 심지어 젓가락질까지 합니다. 왜? 자기 손으로 먹는 밥이 맛있다는 그 선택을 해내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연간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젓가락질을 해냈습니다. 똑같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지금 발 하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이 경험, 나의 이 긍정, 나의 이 감사,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교사, 선생의 길을 찾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청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바르티메오의 예를 들면 아니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첫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채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오신 게 아니죠. 오라 했습니다. 아니, 안 보인다니까? 하지만 나는 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청하죠.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봤던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는 봤었는데 지금 못 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게 해달라고 청했을까? 아니, 소원을 말해봐라. 뭘 청하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최고급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수능 붙게 해주세요. 있는 게 아니고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갔죠. 그러면 이 바르티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했을 때 뭔가 대단한 것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선택이죠. 화가 납니다. 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 선택입니다. 화를 낼 겁니까? 아니면 화를 참을 겁니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싶어요. 어디다 집어 던질 겁니까? TV에 집어 던질 겁니까? 아니면 혹시나 누가 맞을까봐 구석탱이로 집어 던질 겁니까? 아니면 안 던질 선택을 할 겁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선택이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항변하기 위해서 스스로 체면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건 결국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왜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만듭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보셨던 저 교수님처럼 정말 나의 매 순간의 선택이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 나의 선택을 깨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혹이죠. 그 못할 이유를 만드는 유혹들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바르티메오처럼 겉옷을 벗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깨어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